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집게와 불똥그릇입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인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단순히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예정하신 대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그 목표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원이 계획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제 친구가 창원에 살았는데요. 창원이 실제로 가보니까 먼저 바닥에다가 수도와 전기선을 다 깔고 도로를 닦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기선도 잘 보이지 않고 아주 정사각형 거리와 거리가 정말 분명하게 이렇게 딱 구분되어서 계획된 도시처럼 그 계획에 걸맞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단순히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 사람이 들어있고 그 창조 섭리 가운데에 가장 귀중한 위치에 차지하는 부분이 저희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부분들, 말하자면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대부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3차원적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3차원의 공간을 뛰어넘는 우주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혹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시곤 합니다. 근데 오늘 성막기구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기구도 결국에는 천국의 모형,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잘 그려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모형,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는 이 금촛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등대, 7촛대, 7등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등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막 안에 성막은 이제 동쪽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큰 문이 있고요. 그 큰 문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네모난 사각 모양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동그랗게 생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좌측에는 이제 등잔이 있고 7촛대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성경에 나온 7촛대가 있고 우측에는 이제 12진설병을 진열해 놓은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이제 성소 휘장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가운데에 이제 법궤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의 그 뚜껑 그 위에 구룹의 날개라고 그래서 천사들의 날개가 이렇게 쫙 펼쳐져서 그 위에 이렇게 딱 아우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운행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궤 위에서부터 지성소 안에 가득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사사로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릇하게 그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죽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을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옷에다가 종을,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움직임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안 죽고 살아있구나 하고 이제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그 안에서 죽었을 경우에 함부로 그 대제사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제사장도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또 임시 방편으로 장치를 해놨습니다. 무슨 장치를 해놨겠습니까? 발목에다가 끈을 매달아놔요. 그래서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이 끈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졸고 있다가 끈을 잡아당기면 나라 아직 살아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성소와 지성소는 아주 엄격히 구분하여서 아주 거룩한 그런 하나님께 조금도 흠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들어가야만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을 드릴 때에 이 그릇된 불, 이 번제단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가져와서 분향을 하고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사사로 인간의 어떤 자기 라이터나 그때는 라이터가 없었겠죠. 임의로 불을 탁 지펴가지고 가져가서 분향을 하거나 등대에 불을 밝히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보면 성경에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요. 다른 불을 들여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민수기 26장에서 다른 불을 들여서 그 불이 확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엄격한 규례와 규정과 하나님의 양식대로 식양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이 지성소와 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율례와 율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율례 가운데 오늘 일곱 금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금초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금초대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금초대에 하는 역할은 빛을 내어서 밝히는 것이죠.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금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금초대에 기름을 사용할 때에 아무 기름이나 쓸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순수한 기름,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한 기름은 뭐냐면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즙틀에 넣고 짭니다. 짠 기름을 고운 천으로 7번을 걸러요. 그래서 불순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완전하고 깨끗한 기름, 그런 기름이라야만 지성소에, 성소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우리의 마음에 순수함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의 어떤 거리낌이나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 순수한 모습이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천으로 완전히 찌꺼기를 다 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놓칠 수 있는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다
걸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우리가 순수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데, 적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비록 아직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덮으심을 통해서 온전케 여겨짐을 받는, 의롭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설 때에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순수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촛대, 7 촛대, 이 가지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되고 이쪽에서 연결되고, 이 등잔이 맨 꼭대기에 있고 등잔 밑에 이제 꽃받침,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을 두어서 이제 이 7 촛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7개가 나오게 되죠. 이쪽에 3가지, 이쪽에 3가지, 그리고 중간에 1가지. 그래서 7개의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7가지의 촛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 7 촛대를 만들 때에 순금 1달란트로 만들게 됩니다. 이 순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퓨어 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찌꺼기가 없는 순수한 금, 그러니까 순금 99.999%의 불순물이 거의 있지 않는 그런 순금.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정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금은 완전히 불순물이 0%에 있는 금이 거의 투명한 색깔이 될 정도로 금이 그렇게 재련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순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순금 1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손바닥 하나만 하다 하시는 분 손을 들지 마시고, 순금 1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입니까? 3달란트입니까? 헷갈리노? 그리고 1달란트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숨겨두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요. 이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여러분, 금으로 따지면 33kg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 등잔대를 1달란트를 가지고 만드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 제 키 한 이 정도 됩니다. 한 이만한 사이즈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한 이만한 정도의 사이즈가 이제 금 1달란트를 쳐서 이제 7 금촛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쳐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3kg이 1달란트인데 R형 10kg짜리 이런 거 3개짜리예요. 그거를 쳐가지고 이만한 크기의 등잔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서 만드는데, 조금만 이 장인이 두들기다가 졸면 잘못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1달란트를 만들어서 1달란트를 다시 또 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달란트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게끔 해서 쳐서 이 하나의 금 촛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교인과 교인,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뭉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감정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고 이해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끊어지고 자빠지고 나가 떨어지고,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끊어질 때가 매우 많아요. 그런데 장인이 여러분 이걸 안 끊어뜨리고 쳐서 1달란트를 이만큼 모양도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살구꽃 모양을 하나님 도대체 이상한 분이다.
이 장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거를 만들겠습니까? 이걸 쳐가지고 두들려-가지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된 모습으로 나갈 때에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통합을 이루고 합병을 이루고 아무튼 소통을 이루어서 하나된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된 모습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끊어지고 떨어지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매우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종시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비로소 거룩한 성소를 밝힐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된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론, 오늘 성경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많이 좀 돌아왔는데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금촛대를 만드는데 여기에 불똥그릇과 불집게를 만들게 됩니다. 같이 한 달란트와 같이 똑같이 만들게 돼요. 근데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럴 때 목회자는 좀 행복합니다. 좀 더 아는 게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좀 더 어깨가 상승되지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히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이 참다운 지식이 되고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불똥그릇과 불집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불집게와 불똥그릇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불집게는 뭐냐면 이 등잔대에 심지를 두게 됩니다. 순전한 기름을 붓고 이제 등불을 하나님이 주신 불을 지펴서 밝히게 되는데 이 심지가 탑니까 안 탑니까? 타지요. 타 들어갑니다. 계속 영원히 심지가 불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타 들어가요. 그런데 심지는 놀랍게도 이 타 들어가면서 딱딱하게 경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딱딱하게 경화되면 이게 불이 꺼져가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시간 제사장들은 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면 이미 게임 끝난 것입니다. 교회는 늘 기도의 소리가 성경 읽는 소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집게는 이 심지가 타 들어가면 이제 밑으로 점점 꺼지게 되면 불이 꺼지니까 그걸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집게를 가지고 쫙 끄집어 올립니다. 위로 끄집어 올리고 또 위에 부분은 타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게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 불집게로 이 가위처럼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라내 주어서 이것이 항상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집게예요. 집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게는 뭐냐면 교회 안에 두 직분을 의미하는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정말 심지를 쫙 끌어올려주고 좀 사람이 처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저 사람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에 다가가서 함께 잘해보자 하고 으쌰으쌰 하고 궁디 두드려주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그런 역할들을 잘 하는 사람을 이 불집게와 같은 직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불집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꾸 불 붙으려 하면 꺼주고 불 붙으려 하면 꺼주고 불 붙으려 하면 꺼져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고
이 불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직분을 이 불집게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 달란트로 같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드는 그 어떤 순금으로 만든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불집게를 만들게 됩니다. 천한 직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똥그릇인데요. 불똥그릇은 뭐냐면 이 불집게를 탁 집어가지고 탁 끄집어 올리고 이제 불심지를 탁 불 붙어 있는 심지를 탁 잘라내고 다듬어 주면 그것을 쫙 이제 끌거다가 불똥그릇에다가 담아요. 근데 이 불똥그릇에 담아가지고 이 찌꺼기를 진영 밖에다가 들고 나가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끄름이 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보면 이상한 말썽들이 자꾸 생겨요. 교회는 왜 좀 조용할 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게 덜한데 제가 있던 저쪽 교회는 어디 교회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늘 막 엄청나게 찌르고 뽑고 싸우고 막 하루도 조용하면 불안해서 못 살 정도로 그런 교회는 늘 이런 모습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불이 있으면 반드시 거름도 있게 마련이에요. 불이 있으면 거름도 있게 마련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악령의 역사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찌그락빠그락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보다는 영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름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 집게를 가지고 다 거름을 긁어다가 이제 불똥 그릇에다가 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그릇 막 깨끗하게 긁어다가 그것을 그릇에 담아 진영 바깥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굉장히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보면 각자 허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서 혹은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한 내 생각이 더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끄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잘못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목회자인 저도 잘못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을 한 사람들 보았을 때 그 잘못을 싹 끌거다가 이것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싹 끌거다 온 데다 칠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여기도 떠벌리고 저기도 떠벌리고 막 시커먼 걸 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불똥그릇과 같은 직분자들은 그 거름을 다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것을 싹 끌거다가 아무도 모르게 진영 밖에다가 싹 가서 버리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버리는 이런 직분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할 때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참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직분을 성소를 밝히는 그 등장과 똑같이 한 달란트의 일정 부분을 떼서 그것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런 직분자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부흥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더욱더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으셔요. 저희 교회는 정말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는 솔선수범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참 우리 교회만큼 귀한 장로님들이 안 계셔요. 은퇴하신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뭐 교회에 일이 있으면 나와서 다 못도 직접 박으시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참 전국에서 제가 다녀본 교회밖에 뭐 한 10개 교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국에서 한 10손가락, 한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귀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모습에서 안주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나가려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신의 찌꺼기를 다 걸러내야 돼요. 우리가 찌꺼기를 걸러내지 못하면, 순수한 기름이 되지 못하면 거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기름이 되지 못하면 남을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기름이 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찌꺼기가 가득한데 남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기름이 되어야 돼요. 순전한 기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울 삼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은 있었지 않았는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우리 자신을 쳐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고, 그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든 그 모습을 도와줄 수 있고, 신앙생활을 보듬어 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불집게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실수한 것을 자기가 마치 다 실수한 것처럼 덮어쓰고 이해하고 보듬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이 가득할 때에, 이런 모습이 있는 교회에 진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교회,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득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히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의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천사장의 그 날개 사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성령,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가득히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를 말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기심을 자랑하고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내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이런 불집게와 불똥그릇과 같은 그런 그릇의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가정도 바로 서게 되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자명한 이치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놀라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그런 어떤 가정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